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민 시리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민 시리즈 쭉 진행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부르면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이제 그 이후에 너희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간절하게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부르짖음과 또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배우고 습득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이틀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도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또 성령님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우러져서 함께 담겨있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로드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앞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또 성경에 많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거든요.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우리가 또한 예배드리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5남선교회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주기도문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 들지 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련, 이거는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내용물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자동차가 얼마나 센가, 이게 뭐죠? 이렇게 강도를 시험하잖아요. 그 벽에다 이렇게 꽝 스피드를 내 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하죠. 충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동차의 내구성이 강한가, 또 충돌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다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시험합니다. 타이어를 만들어 놓고 빗길에 이렇게 막 운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일종의 시련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발생하는 어떤 시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게 발생한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발생한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은 유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련이야, 이거는 유혹이야, 이거는 나를 연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참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거는 시련의 종류고 이거는 유혹의 종류다, 이거는 연단의 종류고 이거는 유혹의 종류다, 이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내용, 어려움에 대한 내용,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시련이냐 유혹이냐,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나름대로 뭐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배고픔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하려는 겁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 인기,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받아줘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유혹을 빠뜨리려고 하죠. 또 나에게 절을 해라, 너가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림수는 분명해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의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일한 시험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시련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의연하게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미끼를 물지 않은 것이죠. 그걸 붙들지 않은 겁니다.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자랑스럽게
서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이 이성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험이 그것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뭐 영적으로 좀 뛰어나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가,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지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발견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겠고,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뚝 설 수 있는, 그것으로 그 기회로 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시련을 이기고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에 또 유사한 유혹이 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내용 속에 마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 당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에 이렇게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나? 마귀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나 하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빠뜨리신다, 시험을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시험하시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요,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동일한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는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검증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욱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욥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아라,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이만한 자를,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만약에 블레싱을 뺏어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블레싱을 한번 빼앗아 가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유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욥이 당하는 시험의 종류는 이 재산을 몽땅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욥은 선택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편과 또는 축복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날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야. 정직한 신앙이냐, 의로운 신앙이냐. 하나님은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목적은 타락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험의 내용을 마귀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어찌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겠다 한 것이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시험에 대응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나는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몽땅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에게 닥친 그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기고 대응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시험은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어찌 보면 시련이죠. 시험을 당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로 또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닙니다. 피신을 합니다.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혹한 시험 앞에서 정말 훌륭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그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세만 뚜렷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야. 그럼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김으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예요? 경쟁력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 그 꼬린 지점, 목적지 향해서 묵묵하게 믿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카펫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문제를 대면하는데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피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과 발전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련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련과 계속해서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욥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도 2배의 블레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결국 그 시련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시련의 연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블레싱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 이건 마귀의 시험이야. 마귀의 유혹이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야. 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련이든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여 하나님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붙들면서 끝까지 시련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나에게 오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양으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또 내 안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또 나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뭐야?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이것을 다 당하시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주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딱 주님 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겹치게 되는 거예요. 겹치게 되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키를 대든지 이렇게 몸을 대든지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에서 더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주님 닮아갈 때 때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인데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깨가 좀 더 나와요. 내가 뭐 몸이 좀 더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내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또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주님과 같아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채울 때에, 주님은 닮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멋지게 통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비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도 분명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시련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나 혼자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뚫고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인가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베냐민, 이름이 슈몰크입니다.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찬송가 549장,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 제가 전하고 부를 텐데요. 독일에서 그 30년 전쟁 이후에 패스트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 흑사병이 돌 때에 그때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그 부부는 열심히 그 패스트 가운데서도요, 목숨을 다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신방을 합니다.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불이 났어요. 어느 한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이제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멀리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느 집이 불이 탔는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설마 했는데 자기 집이 불탄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아차, 지금 두 아들을 거기다 두고 왔어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갔겠어요. 완전히 보니까는 집은 잿더미가 돼 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이름을 막 부릅니다. 자기 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대답이 없어요.
혹시나 하고 그 잿더미를 파보니까 그 두 아들이 불에 타가지고 새까만 재가 돼가지고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은 기절을 하고 말아요. 이 목사님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먼저 자기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가 신방만 가지 않았어도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신방이냐,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기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이 자기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원망을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엄청나게 큰 시련이죠. 그때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목사님과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득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죠. 하나님 아들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련을 결국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칠 때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뜻하고 자기의 뜻이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시련을 그렇게 이겨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닐진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의 것을 맡기면서 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찬송가를 썼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당시는 엄청난 시련이지만요, 결국 이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이 슈멀크 목사님의 간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요백해 주신 엄청난 그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만약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또 하나님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가면 부모하고 처음 떨어져 유치원을 가든지 뭐 데이케어를 가든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든지 처음에는 부모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떨어지는 것이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가주잖아요. 손잡고 같이 가주죠. 그 옆에서 같이 지켜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내가 눈을 돌리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계셔요.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 일주일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앞까지만 바래다주고 어머니는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고 눈물이 또 글썽글썽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나 혼자 지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야 완전히 떠납니까? 아니죠. 뭘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정말 엄마 아빠 없이 제가 혼자서 잘 지내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결국 다시 또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부모님도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바라봐요. 그러나 세상의 부모님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들면 이기는 겁니다. 놓치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어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요, 어찌 보면 고난은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워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